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강자로 등장을 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침략과 지배 역사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과거에 참 수많은 약탈을 당했는데 그처럼 이스라엘도 왼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이 이제 생성되다 보니까 이 애굽을 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이 이집트가 오른쪽으로 진축을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아주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과거에는 한 도시가 이제 파괴가 되면 거기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묻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가 계속해서 발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를 발굴하면 그 밑에 또 다른 도시가 있고 또 다른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처절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좀 통이 넓어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대제사장 중심의 그 운영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헬라 제국에서 4번이 일어났고 나라가 몇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때 팔레스틴은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왕조가 이제 이 땅을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 전왕이었던 그 왕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운영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가 후에 시리아를 통제하던 셀류쿠스 왕조에게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아주 강력한 헬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헬라 문화, 헬라 언어, 헬라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강제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할례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유대인들을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나오는 네 번째 짐승, 바로 이것이 에피파스 황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시작하게 되니까 아주 끔찍한, 아주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BC 167년에 이 왕의 관리가 당시 대제사장인 마따디아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자기들이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좀 대제사장이 앞장서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 옆에 있던 그 우두머리에게 이것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기꺼이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오니까 마따디아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칼로 베 죽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신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과 함께 산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시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시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산에 도망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리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는 이 하시딤 사람들과 만나고 나서 독립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따디아가 얼마 후에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는 굉장히 탁월한 전술가요,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시리아 군대하고 싸울 때 주로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이 유다, 이 마카비가 장악을 한 뒤로는 전면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운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시리아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쟁을 유다를 주로 마카비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망치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하면 강력한 능력 그리고 전투 이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마카비 하면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4세는 다른 데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밑에 리시아스라고 하는 장군을 그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 마카비 혁명을 제압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리시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카비 일당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찾으러 나갔는데 그때의 마카비 일행은 이 본진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진은 아주 아무 반항도 못하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때 이제 피해가 커서 리시아스는 다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이 마카비 일당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이 마카비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BC 164년에 이 마카비가 개성장군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입성을 하실 때에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외세에 짓눌려서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카비가 그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게다가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전인 제우스 신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아주 깨끗하게 성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이 날을 지내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절을 만듭니다.
저기 수전절이란 뭐냐? 유대인들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바로 그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기는 아니었지만 마카비 시대 이후로 오늘까지 유대사에 중요하게 지켜집니다. 이게 거의 성탄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탄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누카라고 하는 이때가 되면 등에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그들이 독립한 것,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축하를 합니다. 얼마나 즐겁게 축제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다는 시리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가를 세워서 100년 동안 이제는 외국의 그런 간섭 없이 독립국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잃었던 그런 정체성도 회복을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63년에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카비 독립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옛날의 다윗 왕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점령하고 아주 찬란했던 그러한 그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다윗 왕가를 다시 한번 그리게 되었고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러한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빨리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시도록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 그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5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임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흥분이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진동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누가 오기에 이렇게 난리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자고 그럴 때 이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요. 이게 원래 이제 그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을 때에도 이 겉옷은 못 뺏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생존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아깝냐? 그걸 길에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호산나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들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암송했던 할렐루야 시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비가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 그때의 모습을 다시 그들은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이 시를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외쳤던 시를 다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자,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바로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진짜 흥분을 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예언에 맞는 그런 입장을 하시고 또 맞는 절기에 입장을 하시니 그들이 흥분이 극에 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극명하게 흥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아주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가 되면 흥분할 법도 하고 줄고할 법도 한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실 전쟁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세계를 정복하실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행진이었고, 전쟁을 위한 행진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정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는 그러한 행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게서 왕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전쟁의 영웅으로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보아야 할 그 십자가 죽음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낡은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화염과 구름과 흑암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가 자신들 대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그 음성 듣기를 싫어했는데 왜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벨의 피가 나오고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자, 아벨의 피는 어떤 피냐? 이 아벨의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피였습니다. 율법의 두려움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 언약으로 가는 첫 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시지만 그렇게 흥분해 있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알았어야 돼요. 사람들은 흥분해도 제자들은 사실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붙어 다녔다고 해도 그 시간보다는 더 길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료 주일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뭐냐? 나는 역설의 진리를 알고 있느냐? 이 역설의 진리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낮아져야 높아지고 져야 이기고 죽어야 살고, 또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기꺼이 낮아질 수가 있고, 기꺼이 섬길 수가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고,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시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12시에 딱 끝나고 가면 좀 한가합니다. 그런데 1시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차들도 늘고 식당들도 사람들이 많이 찹니다. 왜냐?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이 기대를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안 될 때가 문제입니다. 안 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에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것도 없네. 믿어봐야 특별한 것도 없네. 라고 해서 대충 신앙생활 하든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구원자가 왔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릴 것은커녕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들은 낙심을 한 겁니다. 메시아도 소용없네. 그래서 그들은 그 실망감에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우리가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왜 문제가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바람과 기도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믿고 또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을 믿고 견디고 이길 수 있지만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왜 기독교인들은 무기력하게 당해요? 왜 나는 실패의 자리로 끝없이 가야 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그 제자들은 그렇게 돼서 안 된다라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정말 이 역설의 진리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